요즘 좀 우울한 분위기인데 우리 성가대원들이 성가를 아주 경쾌하게 해주셔서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우디 앨런인가 그 여자 흑인 갑자기 나와서 몸을 흔들면서 박수를 치고 할 것 같은, 안 나와서 좀 서운했지만 누군가 그럴 것 같은 느낌을 주셔서 전체 분위기가 아주 밝아져서 고맙습니다. 캐톨릭에는 성직 그 제도가 사제는 결혼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늘 독신으로 살아야 되고 수도자도 이렇게 종신 서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신부들에게는 사제로서 성당의 교인들을 목회하는데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족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부모님에 대한 자세는 자식으로서 경험할 수 있지만 자식을 낳는 부모의 심정은 직접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쉽습니다. 사실 사람은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 좀 더 성숙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성당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성모 마리아를 꼭 하나님으로 섬긴다기보다는 남성 위주의 교직 제도가 가지고 있는 캐톨릭시즘에 있어서 결여되기 쉬운 여성성, 어머니성을 이렇게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보완하는 그런 종교적인 아마 장치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천주교 신앙에서는 어떤 그 성직자들이 가족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의 제도적으로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캐톨릭과 반대로 진행되어 온 개신교에 있어서는, 개신교 성직 제도에서는 뭐가 제일 아쉬울까요? 마찬가지로 가족이 결혼한다는 것이 또 제일 아쉽습니다. 사실 개신교 성직자는 가족을 만들어서 가족이 함께 위로해주고 가족이 큰 기쁨이 되는 것이 사실인과 동시에 가족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또 가족 때문에 복음의 실제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덕스럽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그 목회자들의 개인적인 욕망도 있지만 가족에 걸려서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되는 거죠. 내가 평생 동안 목숨 바쳐 헌신한 이 교회를 남한테 주기가 싫은 거예요. 가족한테 줘야 되겠다. 그런 세습이, 교회의 세습이 사회에 여러 가지 비판적인 문제를 안겨주고 있고, 또 대형 교회일수록 그 부인, 남편, 자녀들 이런 것도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사회의 따가운 눈치를 받게 됩니다. 똑같이 기독교인데 한쪽에서는 가족이 없는 것이 큰 아쉬움으로 되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 가족이 있는 것이 또한 목회를 활동하는 데 있어서 큰 아쉬움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결혼은 진짜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고, 가족은 있어도 후회스럽고 없어도 후회스러운, 반대로 말하면 가족은 있어도 정말 좋고 없어도 감사한, 그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듣기에 따라서는 좀 냉담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모님에 대한 그림들이 꽤 많이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그림은 굉장히 많고요. 아버지 요셉에 대한 그림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아버지 요셉에 대한 그림들의 상당 부분이 아버지 요셉을 나이 많은 할아버지로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7세기 귀도랭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저 갓난아기를 들고 있는 아버지 요셉의 연령대를 보면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사실 성경에 요셉은 이야기가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로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동정녀 마리아와 결혼할 때 요셉의 나이가 80이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이 서양 미술사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사람들한테, 유대 백성들한테 공고를 합니다. 이 아립답고 성숙한 이 마리아와 결혼할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된다. 유다 가문이어야 된다. 유다 가문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남성들은 다 제단 앞에 모여서, 그 당시 남자들은 다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다녔는데 자기 지팡이를 갖다 올려놓거라. 그럼 거기서 싹이 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점지하신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이다. 그래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 몰려들었고 제단에다가 자기 지팡이를 다 놨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법적으로 이 사람은 자격이 있는 총각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자기도 오긴 왔는데 차마 못 꺼내놓는 거예요. 왜? 꺼내면 도둑놈 같잖아요. 80 먹은 사람이 20살도 안 된 이 아리따운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도둑놈 심보잖아요. 그래서 못 꺼내놓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야, 이 중에 한 사람이 안 꺼내놓고 있다, 이런 음성이 들려서 할 수 없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제단에다가 올려놨는데 이 80 먹은 요셉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 전설이 유대 사람들한테 내려와서 대부분의 요셉의 그림은 저렇게 할아버지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면 요셉은 오래 살지는 못한 것 같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후로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찍 돌아가신 거로 추론이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가장이 없는 가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외롭고 어떤 가정의 기둥, 울타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남편 요셉이 없는 혼자 된 마리아에게 있어서 장남 예수는 그냥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면서 남편이었고 현재의 외로움과 고통을 위안해주고 보기만 해도 그냥 새 힘이 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존경과 신뢰와 기대와 미래의 꿈이었습니다. 또 그런 만큼 예수님도 어머니를 존중했고 그 가족의 든든한 가장으로서 성장을 했겠죠. 그랬던 예수가, 그래서 이 가정의 모든 꿈이었던 예수가 어느 순간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물론 가출은 개인적인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확 나가버리는 것이 가출이고, 예수님은 정확한 의미에서는 출가죠. 공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출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고 사랑해온 가족을 어느 순간 버리고 광야로 가버렸습니다. 외로운 곳, 힘든 곳에서 뭔지 모를 자기 나름대로 40일 동안 굶으면서 심각한 영적인 투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에 보면 첫 번째 장면이 저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어두운 목공소에서 고민을 해. 막 그 세상의 구원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악몽에 시달리고 뭐 이런 그 장면이 한참 동안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30살에 가출했다고 그러죠. 30살이면 그때의 평균 연령과 지금 평균 연령을 비교하면 40대 중반 정도는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기왕이면 세상을 구원할 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혈기왕성한 20대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 나이로 40대를 넘어서 저런 결정을 했을까? 결단이 어려웠던 거죠. 자기 성공을 위한 결단도 쉽지 않은데 인류 전체를 구원할 결단,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결단, 그것이 자수성가해서 성공해가지고 금이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단의 끝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끔찍하게 놓여 있다는 것,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모아서 활동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어떤 때는 위로하고 어떤 때는 기적도 행하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변변치 않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과의 활동들이 나사렛에 있는 어머니와 형제들 사이에 바람결의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전화하고 카톡하고 이메일 보내서 나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했을 텐데 2000년 전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아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들려오는 소식들. 처음에는 기적을 행한데 뭐 좀 특별해 이런 소식이 들려오다가 소문 중에는 이제 이런 것도 들려오는 겁니다. 미친 거 아니야? 정신이 좀 이상해. 뭐 이런 소문들이 들려오게 되었을 때 드디어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수를 찾아 나서야 되겠다 하고서 찾아 나서게 된 겁니다. 소문 찾아서 나서게 되었을 때 진짜 가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머니가 전가를 넣습니다. 우리 아들 예수님한테 가서 밖에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다고 전가를 넣어 주십시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은 맨발로 뛰어나와서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 반갑다. 분명히 이렇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 전가를 넣었습니다. 근데 정말 뜻밖에도 이런 어머니와 형제들의 기대를 예수님은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아주 차갑게, 아주 냉담하게 평소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군중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 뜻밖의 말에 대해서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은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아주 백발이 성성한 노인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시므온이 예수님을 바라보고서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알았구나. 내가 평생 동안 이 눈으로 메시아를 보기 원했는데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울 때까지 메시아를 못 봤는데 드디어 내가 예수님 메시아를 보았구나.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렘브란트가 저 장면을 그렸는데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근데 알듯 모를 듯한 한 가지 예언을 시므온이 마리아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당신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할 겁니다. 마리아가 저희가 무슨 뜻인지 이해했을까요? 이렇게 예쁘고 기대 충만한 이 아이가 나한테 마음을 칼로 찔러? 아마 그냥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아마 이것이 생각났을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아들, 기대했던 아들, 친절하고 용감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대견했던 그 아들을 찾아왔는데 그 어머니와 형제들 향해서 예수님이 던진 말씀은 어머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이런 차가운 말씀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족은 역사가 변해도 가족의 사랑, 가족의 따뜻함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에요.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친구의 부모님을 공경한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족은 내 사랑의 첫 번째예요. 가족은 내가 돌아가야 될 마지막 귀착점입니다. 가족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10여 년 전에 수원에서 목회하면서 교회가 사회를 개혁하는데 여러 가지 그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교육 제도, 교육 현실, 학교가 바뀌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학부모 운동을 했습니다.
학교 운영에도 참여하고 학교 개혁도 하고, 그러면서 느낀 것은 이 학부모 운동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공익적인 차원에서 헌신적으로 일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 운동을 왜 하냐? 내 자식 잘 되게 하려는 마음이 반드시 깔려 있어요. 내 자식이 나를 통해서 점수도 잘 받고 상도 좀 받고 이런 마음들이 하나씩 다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자식을 다른 집 가정의 자식보다 더 점수가 잘 나게 하고 더 공부 잘 하려는 그 마음을 접어야만 진정한 학부모 운동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가족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를 다닌다고 가족을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가정에서 주일날 예배 나오면 돼요. 근데 옛날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가족을 버려야 돼요.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을 버려야 돼요. 가정과 직장을 선택할 거냐, 예수를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를 결정해야 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렇게 간단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느 날 젊은 청년이 나와서 상담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버님 장례를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그렇다고 그랬으면 저는 아유 장례가 뭐요, 사모제 한 2달 충분히 하고 그래도 와도 난 다 받아줄게. 저는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딱 거절합니다. 야, 죽은 사람들은 죽은 자들한테 장례 치르게 해. 너는 지금 나를 따라와. 예수님 모진 분이에요. 이 얘기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는 결단이 미룰 수 없는 임박한 종말이 너한테 다가와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를 거냐 말 것이냐는 것을 선택하는 결단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초대교회까지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가족을 버려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정말 무한한 사랑의 대상인데,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대상인데, 예나 지금이나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신앙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에요. 우리도 인간들도 굉장히 자식을 사랑하지만 동물들도 자식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자식이라면 끔찍하게 여기고 그 자식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는 것이 모든 동물들의 기본 품성이에요. 그래서 동물들도 그러할진데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림이 탁탁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힘들어서. 고양이는 얼마나 자기 자식을 2마리를 탁 이렇게 팔에 안고서 키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어린 자식을 정말 막 쪽쪽 빨고 살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파출부로 나가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게 우리 한국 사람 부모님이에요.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자식 없는 살림에 미국 유학 보내고 기러기 가족 되고 떨어져 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한국 부모님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은 우리가 첫 번째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강하다 보면 가족이 곧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족이 곧 우리 모든 생활의 첫 번째 가치가 되어버릴 때 위험성이 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끔찍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제자 요한한테 맡겨요. 요한아, 이제부터 이 어머니 내 어머니다. 그럴 정도로 어머니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반대로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누가 내 형제들입니까?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 이기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독소,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식만 알려고 할 때
그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헌신할 때 각 가족끼리 투쟁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은 가족을 남처럼 냉대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가족을, 모든 사람을 내 가족처럼, 내 어머니처럼, 내 자식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79학번 선배 중에, 한신 선배 중에 유동훈이라는 선배가 있었어요. 이분은 1980년도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광주 항쟁이 일어났을 때 한신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계엄군이 학교를 다 휴교령을 내리고 학생들이 다 학교에 쫓겨났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광주로 내려갔어요. 5월 18일부터 시민과 함께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많이 맞았어요, 집회하면서 경찰들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25일 날 집으로 데려와요. 치료도 좀 하고 밥도 먹이고. 그는 5월 25일 날, 80년 5월 25일 날 집에 와서 일기를 씁니다. 나는 이 병든 역사를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 친구들 만날 사람 다 만나고 5월 26일 날 그는 집을 나서죠. 아버지가 막 막습니다. 엄마가 막 막습니다. 너 지금 가면 죽는다. 가지 말아라.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상당히 매몰찬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신념은 이런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나를 붙잡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가정들의 자식들은 다 희생되고 있는데 아버지 자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는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신념과 합당치 않습니다. 아버지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이 역사에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그 희생이 수많은 결실과 공의로움으로 맺혀질 것이라고 아버지 그렇게 설교하셨고 그것이 소신 아닙니까? 그 신념을 저 때문에 저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붙잡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아들을 더 이상 뿌리칠 수가 없었죠. 결국은 그가 광주 시내로 나가서 마지막 5월 27일 날 광주 항쟁이 끝납니다. 도청이 진압돼서 5월 26일 날 전남 도청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항전을 하게 되죠. 도청의 계엄군이 진압하는 그 시기가 막 임박했을 때 도청 앞에 한 어머니가 찾아왔다고 그래요. 시민군이 도청 앞에 지키고 있으니까 아주 어렵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안에 내 아들이 있는데 한 번만 딱 봤으면 좋겠다. 근데 시민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걸 들어주려고 하니까 지금 저 안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고 곧 계엄군이 진압해 들어오려고 할 때 그 공포, 그 갈등 이런 것들이 그게 막 있는데 그걸 들어주자니 이제 그게 다 흐트러지는 거죠. 안에 분위기가. 그는 어렵게 말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 안에 제 자식만 있는 것도 아닌데 하고 힘없이 이렇게 돌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가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이 시민군이 묻습니다. 아들 이름이 뭐예요? 돌아서서 유동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계엄군이 전남 도청을 진압해 들어왔고 유동훈 청년은 계엄군에 의해서 기관총으로 사살당해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고 인권을 찾고 군부 독재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그 아픔을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우리의 인권은 소중한 것이고 침해당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가족주의의 기본적인 이기심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화여대 채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채플들이 어려워요. 옛날에 저 다닐 때는 1시간씩 했는데 지금은 30분 진짜 뭐 더 1분 1초가 안 되고요. 제가 10시에 채플을 시작해서 10시 14분에 설교 시작해서 10시 29분 30초에 설교를 끝내라는 거예요. 진짜 10시 29분 30초에 끝냈고 채플은 10시 30분 딱 끝나더라고요.
어려웠습니다. 설교하는데 15분 동안 설교하는데 저 설교를 마치고 제가 그날 저녁 때 금요일 저녁 때 서울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어갖고 하루 종일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이대에서 조금 오면은 독립문에 이진아 기념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를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23살 난 딸이 미국 보스턴으로 언어 연수를 갔어요. 한 서너 달 동안. 이 아버지는 중소기업의 사장인데 자수성가해서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가서 딸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딸을 만나고 돌아온 며칠 후에 보스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딸이겠거니 무심코 받았는데 그 딸이 23살인데 보스턴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뒀다는 거였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슬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딸 둘이었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장례를 마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딸의 이름이라도 기억돼야 되겠다. 자기 사재를 다 털어서 50억 원을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서대문 구청이 땅을 제공하고 서대문 구청이 10억을 더 내어 총 60억 원짜리의 도서관을 지어서 자기 또래와 같은 딸 아들 딸들이 이 도서관에 와서 얼마든지 공부하고 진리를 탐구할 수 있도록 기념 도서관을 만들어서 지어서 구청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아담하고 예쁘고 많은 사람이 어린아이로부터 부모님,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도서관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 가족만, 가족이 너무 소중하지만 내 가족만 위한다고 할 때 가족끼리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구조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극복해야만 전체가 다 평화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주부에 실은 파세르트의 그림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 성가족은 보통 요셉, 마리아, 예수님 세 사람을 주제로 나오는 게 성가족이에요. 어쩌다가 세례 요한이 낍니다. 친척이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아기 예수님한테 커서 아기 예수가 되어 십자가를 건네주고 있고 아기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여자한테 올리브 나무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 가지는 순교자한테 주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라는 여성이에요. 4세기에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핍박할 때 저 여성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체포돼서 많은 고난을 받다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화가는 성가족, 예수님의 성가족이라는 이름에 요셉, 마리아, 예수님뿐만 아니라 참수당한 두 사람, 세례 요한과 카타리나를 같이 넣어서 가족이라고 붙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가족은 무엇입니까? 혈연에 의해서, 내 혈연에 의해서는 가족이 가족이라는 개념이지만 예수님이 원하신 가족이라는 것은 피를 나눈 가족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다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민 가족이라는 것은 여기 다 피를 나눈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피를 나눈 사람처럼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격려하고 정말 밀접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가 그냥 일반 사람들의 동호회가 아니라 교회 모임이 아니라 이곳엔 정말 가족처럼 뜨겁게 서로를 위해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 교회의 예수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사회로 점점 확산시켜서 전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름 앞에서 모두가 다 인종, 언어, 피부색, 역사 모든 것을 다 그 차별을 넘어서서 한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들 간에 우애가 있는 정말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개념을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혈연의 개념을 넘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예수 이름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 그곳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가족주의를 넘어서는 가족, 가족주의를 넘어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우리 주민교회에서부터 이루어져서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가족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셨고 사랑하는 자녀들 주셨고 사랑하는 형제를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우리를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혈연에는 가족에 저희가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되고 그래서 분쟁과 이기심을 넘어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 주님이 원하시는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그 가족을 우리 주민교회가 앞장서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